지난주에 TV를 보다가 그 유부녀 킬러라는 드라마를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안 봐서 뭐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여자 주인공이 킬러였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래서 유부녀가 되었고 그렇게 일을 좀 쉬다가 다시 이제 킬러 일을 하는 그런 내용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킬러라는 것이 뭐 옳은 일은 아니죠. 어떤 이유든 사람을 죽이는 것이 뭐 정당화될 수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부녀 킬러는 범죄자, 그러니까 그 악한 사람만 처단하는, 어떻게 보면은 뭐 사적 복수 같은 뭐 그런 일을, 그러나 이제 악한 사람들만 처단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권선징악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통쾌하다, 이렇게 이제 뭐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드라마 안에서도 한 경찰이 뭐 그런 통쾌하다라는 대사를 이제 하더라고요. 물론 현실에서는 뭐 이런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잠언도 권선징악이라는 그 기본적인 전제가 그 잠언에도 깔려 있습니다. 사실 권선징악이 실현되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고 옳은 세상이죠. 사적 복수는 아니지만 선한 사람이 잘 되어서 선한 일이 계속 권장되고, 악한 사람은 망하고 벌 받는 것이 좋은 세상이고 옳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과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까? 세상에서 권성징악이 뭐 제대로 실현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권성징악이 항상 실현되길 바라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드라마에서는 킬러라는 주인공이 등장해서까지 악인들을 처단하는 그런 통쾌함을 보여주는 거겠죠. 현실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라도 좀 비현실적으로 만들어야 시청률이 나오는 법입니다. 성경에도 읽으면 힘이 되기는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제법 있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도 욥이 당한 고난과 그로 인한 욥의 그 고뇌를 보면 공감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욥의 심정을 또 이해하면서 또 우리의 심정을 또 말하는 것 같아서 참 힘이 되다가도 그런데 또 마침내 욥의 재산이 처음보다 2배가 되고 욥이 나중에 낳은 자녀들이 처음 있던 자녀들보다 더 출중하고 더 예뻤다는 그런 해피엔딩을 볼 때는 그게 시원하고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참 현실적이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과가 좀 진부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결과가 뭐 못마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극히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다니엘서에는 유난히 이런 해피엔딩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해피엔딩이죠. 근데 이번 이야기는 그 타이밍과 방법에 있어서 너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도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는 그런 액션 영화만큼이나 주인공은 항상 살아남습니다. 황당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저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뭐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풀무불에 들어갈 뻔했다가 극적인 순간에 구출된 사람들은 간혹 있었고, 온몸에 화상을 입고도 생명을 잃지 않고 극적으로 회복된 사람들은 있었어도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타 죽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지난주 봤던 것처럼 바로 풀무불에 던져 넣어도 되는데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느부갓네살은 워낙에 이들을 아끼고 총애했는지
지금이라도 금신상에 한 번만 절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은 우리를 풀물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말하며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답에 느부갓네살의 얼굴빛이 바뀌게 되죠. 이 얼굴빛이 바뀌었다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들을 좋게 보아서 정말 잘해주려고 했는데 그들의 그 호의를 거절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고 좋아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더 아프고 상실감이 더 큰 법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까웠던 사이, 정말 허물없이 서로 가깝게 지냈던 사이일수록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한번 틀어지면 평생 안 보게도 되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는 그의 명령에서 알 수 있습니다. 풀무불의 불을 뜨겁게 하는데 몇 배 더 뜨겁게 하라고 합니까? 7배입니다. 그러니까 풀무불 자체가 평소에도 충분히 사람을 죽일 만큼 뜨겁죠. 그런데 7배 더 뜨겁게 하라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그만큼 화가 났다. 그만큼 실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로 인한 불길이 얼마나 셌던지 세 사람을 묶어 불 속에 던지던 사람들이 그 불기운에 타 죽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들을 불 속에 던지려던 사람이 불에 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물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냐? 라고 했던 왕 앞에 확신과 신념으로 왕이 우리를 저 풀물 속에 던지면 우리의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그들은 이 타 죽는 사람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건지실 것이다 확신했을까요? 자신들을 붙잡고 있던 사람이 불에 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그들에게 죽음은 이미 현실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기도를 했다면 어떤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던 누군가가 거기에 있어서 기도했다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사람들이 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불 속에 들어가면 끝인 겁니다. 일단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죠. 불 가까이 갔는데도 타 죽는데. 그러니까 주님, 저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천사들을 보내어서 건져 주시고 아니면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초조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고 그 능력을 의심한 적은 없지만 우리는 이 타이밍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정말 간발의 차이로 너무 늦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너무 늦었지만 긴 시간 동안 또 너무 힘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만 죽기 전에 잘 듣는 약을 찾아야 할 것 같고, 파산 신고하기 전에 어디에선가 도움이 와야 할 것 같고, 그 일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는 하지만 그게 언제인가 하는 그 타이밍, 그게 우리에게는 문제인 거죠. 여러분, 2014년 4월 16일 오전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했을 때 그 배에 있던 304명의 생존과 구조를 위해서 온 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초조함으로 기다렸습니다. 배가 완전히 가라앉으면 아무도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온 국민이 가슴을 너무 졸이며 생존의 희망을 가졌던 시간은 그 배가 완전히 침몰되었던 4월 18일까지였을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산소가 공급될 수 있는
뭐 장소나 방법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뭐 그때도 희망을 가졌겠죠. 다 물에 잠겨도 뭐 에어포켓이 형성되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있다면 구출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어쩌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지켜보던 사람들, 그리고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신다면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뭔가 일을 벌이셔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전에 지진이 일어나 뭐 풀무가 무너지든지 기적적으로 풀무불이 꺼지든지 아니면 느부갓네살이 마음을 바꾸든지 아무튼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까지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풀무불에 던져졌죠. 그리고 그 순간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을 겁니다. 아무리 신기한 능력을 행하는 신이라 할지라도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너희를 능히 건져낼 신이 있겠냐 라고 했던 자신의 말이 맞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저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는가 보자 했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마지막 숨을 내쉬셨을 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은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고 그 능력을 보았던 제자들조차도 이제는 다 끝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절망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부활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풀무불에 새 친구가 던져졌을 때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그 새 친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파산도 막지 못했고 가족의 죽음도 막지 못했고 사랑하는 자식의 사고도 막지 못했습니다. 제발 그 병만은 아니기를 기도했고 제발 고칠 수 있기를 기도했고 제발 그 약만은 듣기를 원했는데 제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일만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제발 이번에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일만은 좀 성사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 부르짖었던 일들이 아무것도 된 것이 없을 때 바로 그때 그 사건 때문에 그때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길고 지루한 고난의 그런 풀무불 인생을 살아온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셨더라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라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고쳐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 남편을 살려주셨더라면 이 고난의 길을 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셔서 끔찍한 그런 풀무불 인생을 살아온 분들 아니면은 뭐 이제 살아가야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 넣고 자신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그는 풀무불 속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타들어가는지 궁금해서 보려고 했는지 아니면 우연히 보게 된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느부갓네살은 풀무불 속을 보고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모사들에게 이렇게 묻죠. 우리가 틀림없이 세 사람을 결박해서 불 속에 넣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결박되지 않은 사람 넷이 저 불 속에 걸어 다니느냐. 그러면서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 속에 새 친구 말고 누군가가 있었던 겁니다. 이 네 번째 인물이 누구였는지에 관해서는 천사였다는 의견도 있고 예수님이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자가 정확한 구분 없이 그냥 혼용해서 막 쓰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았는데 살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앞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뒤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냥 흔하게 쓰여 있습니다. 혼용해서 구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자나
하나님이나 천사나 뭐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인물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었던 그 인물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했던 인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했던 인물도 천사였다라고 하기도 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든 하나님의 사자든 그거는 다 같은 것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말이 옳았고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 속에 이미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물 가운데로 지났는데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는데 불이 사르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사야서는 말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던 그때,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던 그때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물이 삼키지 못하고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이 약속의 궁극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근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불 속에서 타지 않은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불 속에, 즉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다, 이런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어떠셨을까요? 뜨거웠을까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도 안 뜨거웠겠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털끝 하나도 타지 않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에서 나왔을 때 겉옷에 빛도 바래지 않았고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라고 하죠. 하나님이시니까 불 속이라 해도 뭐 힘들 것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 하나님이 그 불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오지 않으셨냐고 섭섭해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불 속에 들어가셨다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몸으로 인간을 감싸셨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친히 불 속에 뛰어들어서 우리를 타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게 하신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우리는 비록 우리가 원하는 때의 도움을 얻지 못해 불 속에 던져지는 것 같더라도 그 불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불 속에 들어오신 사건이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불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 사건인 것입니다. 물론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은 답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경험했던 이 극적인 경험을 우리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죽었다 싶었는데 살아나고,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말하는데 거기서 분연이 일어날 수 있고, 돌에 맞아 죽어서 돌무더기를 쌓아 놓았는데 그 돌무더기 속에서 스멀스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경험 한 번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알 것 같은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보란 듯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볼 수 있겠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극적인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살려달라고 애원했어도 이번만은 이거를 좀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매달렸어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답답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 새 친구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보여주셨던 그 능력을 우리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비록 늦었다 싶을 그때라도 극적으로 풀려나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답답해하는 제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말씀은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들에 관해서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일들에 관해서 언급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권세를 물리치기도 했다. 그런 말이겠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이 했던 경험입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했던 경험이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부터는 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옷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놓치는 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그리고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충격적인 것은 불의 세력을 멸한 세 사람의 경험과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한 사람의 경험, 칼에 죽임을 당한 사람의 경험이 같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같습니까? 뜨겁게 타오르는 풀물 속에서 타지도 상하지도 않고 뚜벅뚜벅 걸어 나온 것과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한 것, 이사야의 이야기일 것 같은데 그것이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고난을 모르고 정말로 형통한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하는 일마다 안 되어서 고난밖에 모르는 인생이 여러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같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활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토 박혀 죽임을 당하는 것과 그 타오르는 불에서 타지도 않고 뚜벅뚜벅 걸어 나올 수 있는 것이 똑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 때문인 것이죠. 그 영원한 생명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영원한 본향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고난과 슬픔을 겪으며 풀무불 인생을 사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풀무불 속에 그 고난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환난 중에 있더라도, 그리고 심한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남은 인생을, 정말 풀무불 인생을 살아야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괜찮다고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실 거라는 확신 때문이 아니라, 그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 영생을 주시려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동행은 불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있었고, 예수의 이름을 부인할 수 없어서 정말 그 옛날에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외치며 불에 타 죽은 그 여러 우리 순교자들, 그 사람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 건짐을 받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다 정말 화형을 당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그 불 가운데도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방금 떠나신 것 같아서 자신의 인생이 답답하고 공허하다, 이렇게 말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발 늦게 왔다고 이야기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아니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쩌면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렸겠지만, 하나님은 미리 그 풀무불 안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우리가 죽는다 해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근거는 불 속에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 오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 속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어떤 심판과 정죄의 불도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고, 우리를 결국엔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위험도 칼도 권세도 천사도 죽음도 그것을 막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다 끝난 것 같아도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파산이고 죽음이고 실패를 할지라도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 속에, 그 불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든 고난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좋겠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셔서 이 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그 놀라운 경험 그렇게 건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